오늘은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 교회론과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안식을 얻는 곳, 신앙생활하는 곳,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는 곳,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곳, 인생의 슬픔을 위로받는 곳 등등등 각자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한 대답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답변의 문제죠. 이런 답변의 문제는 교회를 나의 필요 중심으로 정의했다는 것이죠. 만약 나의 필요에 따라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취사 선택이 가능한 그런 취향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건 교인들 중에 일부 생각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볼까? 한번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 교회를 도덕적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 선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곳일 것이다.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답변은 어찌 보면 좀 그래도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은 좀 소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대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무슨 맹점이 있느냐?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여도 이 가운데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도덕기관, 윤리기관, 선한 곳이라고 정의하는 건 마땅치 않죠. 또 어떻게 생각할까? 두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행복이나 관계나 취향이나 효용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면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날 수 있지. 나랑 사업적으로 좀 뭔가 맞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나랑 좀 운동이나 취미를 비슷하게 할 수, 물론 그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만약 교회를 그렇게 정의한다고 하면 교회는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좀 부정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교회는 시대에 뒤처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고리타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왜 그거 가지고 죄라고 해? 꼭 그래야 돼? 이거 죄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대해서 시대에 뒤처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왜 내 자유를 제한해? 교회는 늘 늦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진리의 수호입니다. 진리의 수호. 세상의 지식은 가변적으로 변하지만 성경의 말씀과 진리는 불변하죠. 세상의 흐름과 달리 교회는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고리타분해 라고 말할지라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사단의 공격이라고 봐야 돼요. 진리를 맞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교회를, 여러분 좀 약간 전혀 의외의 정의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주제, 물론 교회로는 다양한 걸 다뤄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다룰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할 텐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정의할 것 같습니까? 교회를.
제 생각에 맞히는 분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맞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는 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 9번째 고백을 살피려고 하는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뒤에 또 뭐 죄를 사함, 뭐 영원히 사는 것, 뭐 다시 오심, 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 구절만 띄어내면 이런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 구절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거죠. 거룩한 공회, 우리가 살필 텐데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모임이 교회예요. 이걸 볼 거고요. 성도의 교통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거룩과 성화를 위한 교제여야 돼요. 교회는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복지기관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영리기관 더더욱 아니죠. 복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또 영리기관은 더더욱 아니죠. 내 이익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어디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서로가 거룩한 공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진행되고 발전돼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몸이다 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공회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염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게 만들어진 게 오래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1편, 2편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랫동안 1년, 2년 동안 신학자가 쓴 게 아니고 또 썼다가 이것을 교회가 고백했다가 또 고쳤다가 수정했다가 이런 과정 속에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고백한 것을 완성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냐는 거죠. 일단 시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교회에 속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거. 저는 거룩한 공회에 속한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 이익을 잃어버려요. 교회에 속하면. 카타콤에 왜 숨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믿는 사람 축출해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성찬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떡과 잔. 이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그 다음에 흘리신 피,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로마 사회에 냈어요. 뭐라고 냈겠습니까? 저들은 사람 먹는 걸 뭐라 그러죠? 식인종이다. 이런 소문을 냈어요. 뉴스를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 막 요즘으로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니는 로마인들이나 식민지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식인종이야. 저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야. 미신적이야. 무책임해. 이렇게 비아냥됐다는 거죠. 또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들은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순교를 하던 시대예요. 이런 때에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어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각오 속의 한 신앙 고백이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도 회사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뭐 사람들 이웃을 만나면 요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라도 한번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탕비실에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커피라도 직장인들과 함께 한 잔씩 할 적에 누가 한마디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일단 입 다물고 있고 다음에 기회를 좀 봐야겠죠. 좋은 기회에 저 사람에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해야겠지만 어쨌든 로마 시대의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런 현실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교회에 속한 게 너무 좋아요. 난 교회를 믿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아까 교회로는 다양한 신학 분야를 다뤄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교회를 뭘로 봤느냐? 예수님의 뭘로 봤다고요? 몸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럼 뭘까요? 이게 지금 설교의 결론이에요, 거의. 사람들은 뭘로 봤을까요? 몸에 붙어있는 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사람이긴 하지만 이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성도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와 비아냥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지 몰라도 몸된 교회, 나는 거기에 속한 게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오늘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22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머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죠.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뭐냐? 교회는 뭐냐? 바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뒷구절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은혜가 충만하고 역사가 충만하고 임재가 충만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게 통로가 많습니다. 좋은 날씨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발견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참 선하고 나에게 좋은 일을 그러면 느끼게 그 사람의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발견하죠. 근데 이런 모든 충만함 속에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세상의 조직과 몸으로서의 유기체, 조직체와 유기체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의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교회인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대다수가 일주일에 많은 시간, 5일, 6일 이상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겪는 단체들은 세상의 단체들이에요. 세상의 단체들과 교회를 비교하며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정의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정의를 하지 말자는 거죠. 세상의 단체들은 조직 속에서 만들어지죠. 어떤 단체든지 단체의 대표가 있고 리더가 있죠. 머리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로 생각을 하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려는 생각들을 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리고 에베소의 말씀처럼 교회는 몸이에요. 몸, 유기체, 생명체라는 거죠. 생명체. 완전히 다른 정의죠. 완전히 달라요. 조직체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돌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유기체는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의 차이는요, 교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조직체로 교회를 이해하면 규칙 중요하죠. 시스템 중요하죠. 기능과 효율, 이런 게 우선이에요. 만약 우리가 조직체로 교회를 이해한다면. 근데 여러분,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교회는.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 시스템, 기능, 효율성,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자라남, 몸의 자라남, 성도의 성숙과 성장이에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성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직은 성과로 평가되잖아요. 누가 더 말 잘하냐, 누가 더 영적이냐, 이런 성과.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아볼로 말 잘하지, 사도 바울 더 철학적이지, 또 베드로죠. 베드로는 열정적이지, 영적이지. 이들은 누가 더 말 잘하냐,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영향력 있냐, 이걸 가지고서 성과죠. 성과를 가지고 따졌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결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체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잘못 이해한 거죠.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편이 갈렸어요. 조직, 성과주의에 따른 교회의 평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자, 읽어보죠.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심은 사람 다를 수 있고 물 준 사람 다를 수 있고 다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손의 역할 다르고 발의 역할 다르시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라나게 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유기체인 걸 잊어버리고 조직으로 성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잘된 건 시기거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 잘못됐구나. 먹잇감이 될 수.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사라지고 인간의 조직과 성과만이 남는 거죠. 교회는 결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실패 그리고 또 성공 앞에서 그건 너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실패이며 그건 너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기에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과를 위한 조직체가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몸된 유기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사도신경의 구절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앞부분에 거룩한 공회, 교회론을 좀 봤어요. 한 몸. 이제 결론 부분에서 짧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성도의 교제예요. 여기서 저는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상에서의 만남은 영리, 이익이 목적이지만 교회에서의 만남, 성도의 교제는 양보가 미덕이다. 양보가 미덕입니다. 세상 속에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 모임에 참여합니까? 내가 가면 좀 즐거울까? 내가 가면 좀 어떤 이익이 있을까?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며 참석하죠. 그러다가 별로 도움도 안 되네 하면 점점점 발길을 끊죠. 이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시간이 없어. 이거 참 할 얘기는 많은데 서론에 얘기했던 거기 가면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고 거기 가면 뭐도 할 수 있어. 이게 근본적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양보와 희생이 목적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존 스토트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존 스토트의 글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핵심 십자가 이거 부정하는 분 없으시죠? 그죠? 그럴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십자가가 빠질 수 없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사랑과 희생이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만남, 모임은 이익이 부정할 수 없는 목적이죠. 내가 뭔가 얻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동호회 모임조차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모임과 다르게 교회에서의 만남, 교제는 양보가 미덕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자, 이게 우리가 나눌 성도의 교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목적, 친목이 아니라 거룩과 성화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기도 해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친목, 친분, 정서적 친밀감으로 한정하려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모든 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도신경의 고백 우리 오늘 알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소통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통, 교제의 목적은 단순히 정을 나누는 친목이 아니라 거룩을 도모하는 영적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존재하고 교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 친밀해지고 정을 나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 본질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의 본질과 목적은 거룩한 공회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외인그루뎀의 이야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참된 교제는 될까요? 외인그루뎀의 글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교제는 단순한 사귐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과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의 믿음과 순종을 격려하는 영적 교제이다. 성도는 서로를 세워 이런 책무가 있어요. 참된 교제는 이런 거예요. 참된 교제는 단지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이것은 서로를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거룩을 배우고 나의 거룩을 가르치고 성화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구역 모임이며 전도의 모임이며 또 여러분의 봉사의 모임이며 그 속에서 성도의 교제는 거룩과 성화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1절 에베소 4장 15절 두 구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될까요? 네,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그럼 들으십시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는 좀 미리 찾아주시면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먼저 잠언 말씀 좀 설명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잠언 27장 17절은 철을 날카롭게 한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 많이 알았다. 아우 좋아. 그 사람 참 좋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서로의 얼굴을 빛나도록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거룩을 드러내는데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모일 때마다 이런 모임으로 전도의 모임을 또 여러분의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그런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어떻게 될까요? 자막?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는 몸을 그게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가? 머리 되신 그분께까지 자라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두에 제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참 좋은 사람들 모여있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다. 또 두 번째, 사회적으로 좀 뭔가 비슷한 사람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아니야? 아니면 시대 뒤떨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교회를 보는 시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봤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향해야 갑니까? 거룩과 성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서로 알아가며 거룩을 이루고 그 거룩을 이룬 성도들 지체 팔과 다리가 붙어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정륜교회 만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